지순이 일요일에 예배를 나갔다. 금일은 설교대에 사랑교회의 옛 목사가 섰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후 연단에는 좀처럼 서지 않던 옛 목사가 대중에게 기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를 옮긴 후부터 신자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헌금 수입이 줄었을 테니 원로 목사가 직접 나선 것이었다. 아들 목사에게 교회가 세습될 때부터 반대를 표명했던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를 떠난 후 헌금 수입은 더 줄어가는 추세였다. 교회 부설로서 노인시설을 드리려는 계획이 있던 교회가 자금 유치를 위한 설교를 시작했다. 교회 건물이 뻔드르르 해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겉모습만을 따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세대대에 이어질 탄탄한 성전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하느님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제단에 아낌없이 바치는 신심과 재물로 이룩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내놓는 재물의 양을 보시고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역시나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들은 헌금을 강요당했다는 기분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필히 하느님 전에 드려야만 자신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11조를 낸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100배, 1000배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썩어질 장소에다 자신의 재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는 일 없이 안전한 하느님의 창고에 재물을 쟁여놓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창고야말로 좀 먹거나 녹이 슬지 않는 유일한 곳이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전부 하느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내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몇 배로 오르는 축복이,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가거나 재벌가와 사돈을 맺게 되는 축복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의 설교에 답을 하는가 싶더니 잇따라 간절함을 담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도들의 힘찬 화답을 듣고 있던 사랑교회의 차량기사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순에게 말을 걸었다. 남편이 나긋이 몸을 기울여 오자 지순이 귀를 세웠다. 기도나 설교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하나 마나야. 저 목사님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서 그런 것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말미에 붙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말끝에 꼭 붙여야 기도에 효능이 있다고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허허, 저 목사님은 아까부터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네. 참.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그게 그거 아닌가? 내외가 지벅거리고 있을 때 헌금에 대한 목사의 설교가 계속 이어졌다. 루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괴에 돈을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다가왔습니다.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괴에 넣었다. 구차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성전에 바쳤다. 라며 과부의 행동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과부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한 점 아까움 없이 모두 하느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내리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고 있던 지순에게 반감이 피어올랐다. 루가복음에서였는지 마가복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번 읽은 적이 있던 구절이 그토록 단순한 내용을 품은 것이었던가? 과부가 낸 헌금에 대해 예수가 칭찬한 것이 목사의 말처럼 가진 돈을 전부 교회에 바치라는 촉구였던가? 지수는 헷갈렸다. 그것은 참된 헌금에 대한 설파였다. 1000개를 가진 사람이 내놓는 2개와 2개를 가진 사람이 내놓는 2개가 같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1000개를 가진 사람이 설령 100개를 내놓더라도 2개를 가진 사람이 내놓는 2개와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대목이었다. 목사는 경전의 내용을 오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같은 날 같은 시간쯤에 선민교회에서도 주일 예배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다. 성가대에서는 오라토리오식 성가가 펼쳐졌다. 교회 뒤편 새로 생긴 상가 건물에 개인 의원을 낸 이비인후과 의사가 클래식을 감상하듯 찬송가를 듣고 있었다. 이어 목사의 설교가 흘러나왔다. 이곳 선민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선민이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모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해왔던 미신 숭배를 여전히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토속 신앙이나 부처 같은 존재를 신봉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떠난 존재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은 결국 영생을 약속받지 못하고 지옥 속에 갇히는 고통을 맞게 됐을 것입니다.
타 종교는 우상숭배이고 하느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저렇게도 젊은 목사가 똑 떨어지게 옳은 말만 하는 것인지 섬김 이비인후과 의사는 들을수록 고개가 주걱거려졌다. 예배가 끝나고 제비뽑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하는 날이면 교장 선생님의 기나긴 훈화를 듣고 나서야 진짜 방학이 시작되듯 단에 오른 선민교회의 부목사가 행사를 하기에 앞서 제비뽑기 주최자에 대한 안내를 길게 늘어놓았다. 주최자는 주유소를 여러 개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민교회 앞으로 난 큰 길에 주유소를 신규 개점한 후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었다.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나 제단 앞에 꽃을 장식하는 플로리스트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헌정하듯 그는 수십 장의 주유권을 뭉텅이의 지폐처럼 교회에 내놓았다. 주유소 사장은 신규 사업장을 낼 때마다 고사를 지냈다. 상 위에 떡과 돼지머리를 올려 신령에게 복을 빌었다. 몇 개의 사업장을 돌며 고사를 지내는 일은 개업 초뿐 아니라 연례 행사로 지속되었다. 고사를 지내며 빌었던 효과가 다행히도 바로 나타났다. 신도수가 가장 많은 대형 교회에 나가서 주유소의 개업을 알리라는 신령의 인도를 받고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주유권을 교회에 헌납한 사람에 대해 안내가 끝나자 성도들이 웅성거렸다. 섬김 이비인후과 의원의 엄선생이 예배당 입구에서 받았던 번호표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호로 당첨이 된 성도 하나가 주유권을 받으러 앞으로 나갔다.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자신의 번호가 호명이 된 신도들이 줄줄이 성전 앞으로 나가서 주유권을 받았다. 최후에 당첨되는 몇 명에게는 고액의 주유권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첨된 주유권으로 주유소 사장이 소유한 어느 영업점에서라도 주유가 가능했다. 주유소 사장은 교회에 돈을 바치면 하느님께서 그 금액을 100배, 1000배로 부풀려 되돌려 주신다는 목사의 설교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며칠 후 신도들은 당첨된 주유권을 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갔다. 주유를 하기 위해 차들이 줄지어 늘어서자 지나가던 차들도 얼떨결에 주유소로 핸들을 튼 후 줄에 합류했다. 주유가 끝난 사람들은 세차를 하기 위해 또 줄을 섰다. 신도들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주유소를 소개했다. 입소문이 난 주유소에 덤프트럭들과 버스들이 몰려와서 기름을 담뿍 넣고 대형 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를 하고 갔다. 섬김 이비인후과의 엄선생은 주유소 사장처럼 넉넉히 가진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느꼈다. 그런 이들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다. 클리닉을 내기 전까지 엄선생은 이름 있는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그랬기에 큰 병원에서 밀려나와 동네에 의원을 낼 때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았다. 엄선생이 병원을 나오게 됐을 때
내과 과장도 병원을 나갔다. 환자에게 위독을 확 올리라고 말한 후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보던 내과 과장이 갑자기 환자의 브레이저를 확 걷어올리고 진료하는 것도 모자라 유두를 눌러가며 진찰을 한 모양이었다. 환자는 제 유두를 쓰다듬은 의사의 손가락이 불쾌감을 유발시켰다며 내과 과장을 고발했다. 한인 내과 과장이 이렁저렁 병원을 나가게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덩달아 퇴출이 된 엄 선생은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결백을 주장하는 내과 과장이야 사실 여부가 어떻든지 간에 환자를 상대로 헛짓거리를 했으니 나가는 것이 맞을 테지만 엄 선생은 얼결에 자신까지 한 보따리에 묶이어 내쫓긴 것 같아 황당했다. 엄 선생은 자신처럼 결결한 의사가 떠밀려 나와 동네 의원을 차려야 했던 것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